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르는 찬송과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윤정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걱정과 힘든 일들로 인한 여러 괴로움들도 있지만 이로 인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는 시간들이라는 것에 결국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쓰임받기에 합당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세상 부질없는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루하루 잊지 않고 그 뜻을 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해주세요. 눈앞에 있는 일들에 감정이 빼앗겨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강하게 붙들려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살아갈 이 땅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영광스러운 땅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바닷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내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으로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 건강 또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세요. 오늘의 귀한 말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여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있다면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사랑하는 내 외아들 있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해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은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귀를 의심할 만큼 엄청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이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4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대신에 내가 준비해 놓은 순양을 제물로 받겠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기까지는 했지만 그 아들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만둬라, 멈춰라.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걸 보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가 뭐죠? 아브라함의 눈에 순양, 이렇게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2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장소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에게 닥쳐온 위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결단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좀 더 살피면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레라고 하는 말은 미리 바라본다, 미리 준비한다, 예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한 번도 불린 바 없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명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온 천하에 알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순양으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대명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너는 잘 모르지만 나는 너의 삶을 준비해 놓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럽고 엄청난 시련 같은, 엄청난 위기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사실은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세트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발견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해 보므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지혜를 본문을 통하여 발견해 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 문제에 응시하라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다?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그걸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 위기, 고난, 시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내주시는 시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목적이 시험해 보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시험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유혹, 미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 미혹, 유혹, 이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문제인 테스트,
시험이 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이 당한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이면서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죠. 그렇죠? 또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던 것은 유혹 그 자체로서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됐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문제지를 받아든 학생처럼 잘 풀어내면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험은 정말 치르면 힘들죠.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학생이라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시험을 치러야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보충하게 되고 더 성장,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은 힘든 거지만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고 그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또 어떤 점이 약했는지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시험이나 우리가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인내해라. 기뻐하고 인내해라.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게 왔어. 슬퍼. 괴로워.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을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잘 응시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풀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에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세트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응시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를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위기가 왔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내주셨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하는 태도, 그걸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참 불편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수용하고 응시할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시험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총을 다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위기, 그 문제를 정면 돌파,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면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한참 이 길을 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어요? 재물을 너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뭐 양이나 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묻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들아, 번제 드릴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을 하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나이가 많아서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시다니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 같이 출발했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지금 아들하고 저 산에 올라갔다 올 건데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알고 지금 가지만,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재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실 거라고 아들에게 말했고, 그때야 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빈말로 했다고도 우리가 뭐 간주한다 치더라도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하고 아들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지금 가지만 나는 이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니거든요. 맨정신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이와 함께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하신 그 산으로 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닥친 위기가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제에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응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난 많은 자손들에게 내가 무수히 많은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22장 바로 앞장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될 것인데 너의 씨는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엄청 많아질 것인데 그 아이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너에게서 태어난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건데 그 씨는 누구냐? 이삭이다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번제를 드려서 죽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거라고 하신 말씀을 이미 먼저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지혜롭게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뒤바꾸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실 만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렸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살리든지 어쨌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훌륭한 믿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함께 길을 떠난 그 발걸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과로 아들을 장작을 벌려놓은 곳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딱 말리잖아요. 그게 바로 12절인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바로 직전에, 아이에게 칼을 대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해놓고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의 경외함을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죠.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말이 돼? 말도 안 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만.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 도망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정말 늙어서 낳은, 100살에 낳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100살에 낳은 기적같은 아들이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가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등장인물로 적합할까 하실 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영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받지 않고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속에 바로 대속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된 거죠. 사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미리 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사람 중에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알겠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손을 탁 들 겁니다. 주님, 제가 압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때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표현이 똑같아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응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시험에 응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그 시험을 직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시험 뒤에 감추어 놓으신 이삭을 대신할 순양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를 내실 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힌트도 함께 주시고,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서 쓰러져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숨구멍을 틔워주시고 그 문제를 마땅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 상태인지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압니다.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압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이유는 우리 힘들으라고, 괴로우라고, 넘어지라고, 쓰러져 절망하라고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만? 풀 수 있는 문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서 그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시고 문제가 좀 더 세고 어려워지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내주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문제네, 자, 어디부터 풀어볼까? 차근차근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시험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만남,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만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삶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승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위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자손 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주신 이 시험 문제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응시합시다. 믿음으로 응시합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기 힘든 괴로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문제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험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올곧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기꺼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응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사건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시간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간증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과 믿음 담아 예물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성장한 모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힘차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 해답도 함께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